함께 예배하는 우리 집, 믿음으로 세우는 가정.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추진 목사입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2016년에 발표된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노래가 사랑에 빠진 남자가 하는 아주 전형적인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여인을 얻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느니, 또 죽을 때까지 너만 바라보겠다느니, 모든 날, 모든 순간 너로만 가득 찰 거라느니, 저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느니, 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고 표현했겠죠. 너를 얻을 수만 있다면 뭐든 다 할 수 있다 약속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죠. 어쨌든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간절히 사랑한다는 표현이니 거짓말이지만 듣기는 좋으실 겁니다. 남성분들 역시 다 지킬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상대를 사랑하고 꼭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만큼은 진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늘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언제나 형통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참 황당합니다. 당혹스럽습니다. 왜 그런가요? 사실 요셉의 삶은 꼬일 대로 꼬였죠.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보다 더 꼬일 수가 있나요? 까닭없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어떻게 형통하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도맡아 하게 됩니다. 마침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오죠. 그리고 그들이 이상한 꿈을 꾸자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고난 중에 있지만 요셉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지요. 꿈을 해석해 보니 술 맡은 관원장은 누명을 벗고 복직할 겁니다. 그러나 떡 굽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할 겁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두 가지 꿈을 꾸게 하십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먹이를 먹는데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아름다운 암소들을 먹어버립니다. 바로가 깨었다가 다시 잠들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이번에는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곧이어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마른 이삭이 무성한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이에 바로가 깨어나게 되지요. 아침에 바로의 마음이 번민하여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 꿈을 해석해보라고 하지만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요셉이 베푼 은혜를 잊었던 것에 대해 회개하는 것이죠. 그는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바로 앞에 선 요셉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꿈을 해석하는데요. 7마리 좋은 암소와 7개 좋은 이삭은 7년간의 큰 풍년을 말하고요. 7마리 흉한 암소와 7개 나쁜 이삭은 7년간의 큰 흉년을 말합니다.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확실히 정하셨으며 속히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워 애굽을 다스려서 풍년 때 잘 준비하여 흉년을 잘 넘어가야 한다라고 조언합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가 요셉의 해석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바로는 말합니다. 41장 38절에서 41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바로는 그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주어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삼습니다. 늘 그랬듯이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 온 땅을 순찰합니다.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의 나이 30세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보여주신 대로 7년간 큰 풍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은 곡물을 거두어 저장하고 허비하지 않게 합니다.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 2 아들을 낳습니다. 장남은 므낫세이고 차남은 에브라임인데요. 므낫세의 이름 뜻은 잊어버리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형들에게 당한 수치와 고난을 잊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에브라임의 이름 뜻은 번성하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수고를 아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애굽 땅에 풍년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극심한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애굽 온 땅과 주변 나라에 심각한 흉년이 찾아와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은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7년을 넉넉히 버티고도 남을 만큼의 양식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애굽의 국민들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민족들까지 애굽으로 찾아와 곡식을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애굽과 주변국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찾아온 고난과 시련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어려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나고 보니 알 수 있었던 거죠. 어려움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삶을 대하느냐입니다. 요셉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때론 하나님께 따지고도 싶었을 겁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17세부터 시작된 고난이 13년이나 지속되는 동안 얼마나 많은 내적인 갈등과 좌절을 맛보았을까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가졌던 두 가지의 삶의 자세를 소개합니다. 첫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는 노예로서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수감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슬기로운 노예 생활, 슬기로운 수감 생활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틴지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가요? 10대 우울증 환자의 수가 2016년에 2만 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4만 명으로 86%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도 변했습니다. 대체로 좋지 않은 쪽으로 변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야 할 여러분의 일에 최선을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공부가 되었든 어떤 기술을 배우든 무엇이든 지금은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이지 않습니까? 지금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보세요. 슬기로운 중딩 생활, 슬기로운 고딩 생활을 해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둘째,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기간 중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고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범죄 현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없다 하며 단호하게 죄범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시편 27편 14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지금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를 반드시 도우시고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틴즈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요?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면서 많은 친구들의 영적인 상태가 걱정됩니다. 단순히 출석률만 보아도 예배드리는 친구들 수가 많이 줄었음을 봅니다. 제 시간에 예배를 드렸는지, 예배 시간에 집중하여 참여했는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일상에서 믿는 자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틴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늘 꽃길만 걷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의 좁은 길, 힘든 길, 어려운 길을 허락하십니다. 윤종신 씨의 오르막길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웃음기 사라지고 끈적이는 땀과 거친 숨을 내쉬는 그런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언젠간 시간이 지나면 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늘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나눔 질문을 가지고 가정에서 나눔을 하시면서 가정 예배를 계속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나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최근에 겪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